여인은 본능 따라 살다 보니까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본능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올 때 유혹을 이기기 힘듭니다. 체면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일을 행하고 싶지만은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할 뿐이고, 돈이 없어서 용기를 내지 못할 뿐이고, 사람의 본성은 다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모든 인생들 속에는 죄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본능입니다. 여인은 이런 본능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여인은 아니지요. 이런 죄를 지은 책임은 여인에게 있습니다. 여인이 이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두 번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지요?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이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행위론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여인에 대한 긍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끌고 와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사랑입니다.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생명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외웁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써서 필사해서 보관하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가장 중심된 사랑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인을 끌고 오지 못합니다. 끌고 오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하나님 만나서 어두움 버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것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은 해야 되죠. 분별하고 판단의 차이점은, 판단은 그냥 그 속에 미운 마음도 있습니다.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의 마음 속에는 미운 마음이 없는 마음이 분별의 마음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내가 알아야 되죠. 분별은 해야 되죠. 오늘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빠진 것은 판단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자, 어둠의 반대가 빛이지요. 빛인 것 사랑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 그 빛은, 내게 비춰진, 내게 오는 것은 마지막 뭐가 할까요? 사랑이 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한 빛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 속에 믿음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갈수록, 은혜가 더하고 기도를 해갈수록 우리 속에는 뭐가 더해집니까? 사랑의 성분이 더해집니다. 사랑입니다. 참 중요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과 함께 사랑이 임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은 어둠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속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정죄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여인의 주인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속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죠. 그리고 사단이 와서 역사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최고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야. 넌 높은 사람이야. 넌 괜찮은 사람이야. 계속 그대로 해. 자,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들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작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께 예수를 믿지 않고 주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많이 외워도 정작 주님을 중심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부활의 영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만남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은 잘난 사람들, 그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의 처소인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는 지옥입니다.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만나지 않으면 결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되십니다. 자, 여기 소개되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여인도 어둠 가운데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리고 돌을 쥐고 있는 군중들도 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그들 속을 비춰줬습니다. 여인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 속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임해요? 양심을 비친 빛으로 임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을 내려놓고 그 팔에 힘이 빠져버리죠. 주 앞에 나오면은 주의 말씀 들으면은 자기 힘이 빠져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난 똑같은 사람이구나 다시 발견됩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생명들의 사람들 영혼들을 길러주는 양식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좀 다릅니다. 주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좀 다릅니다. 의미가. 주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줍니다.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영혼을 길러주는 말씀, 양식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주의 말씀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은 책망을 받는 것마다 다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주의 말씀을 예배 시간 듣지요. 또 우리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때 말씀이 나를 찌르죠. 나를 책망합니다. 책망을 받아야 그게 빛으로 바뀝니다. 이건 어둠입니다 하고 책망을 받아야 이게 어둠이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만 받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책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르게 교육에 유익하니 네 가지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읽으면서 또 우리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된 말씀들을 밝게 받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빛으로 바뀝니다. 어둠이 빛으로. 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주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이 책망이 되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내게도 어둠이 있구나. 깨달았으면 주께 무릎을 꿇고 용서해줘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것이 없이 바로 가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생명 얻으려면 예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잠깐 책망이 오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양심의 찔림이 오니까 몸에 나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러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은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에 나오기를 원치 않을까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들 죄가 드러날까 봐서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말 들어봅니다. 절대 병원을 안 간답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병원 안 간 이유는 병원 가서 혹시 안 좋은 진단 나올까 싶어가지고 못 간답니다. 큰일이죠. 조금 병이 적었을 때 진단받고 치료받았죠. 악화돼가지고 진단받으면 뭡니까? 늘 주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또 비침받고 잘못된 것들은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피로 예수 이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용서를 받고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우리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면은 고백드리면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동안은 다 기회의 날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말이죠.